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한번 암송하고 시작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언젠가는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는 있지만은 시련과 시험과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은 영광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원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은 그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 있냐니까 같은 지역이지만은 동네가 틀려요. 그는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와 베세다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윗동네 아랫동네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잘 알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 유다라. 12명의 이름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돌로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 우리가 바디메오라 하잖아요. 바디메오라 하는 것은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돌로메라는 말도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이 사람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소개할 때에 잠깐 한 군데씩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꼭 소개시키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는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자기를 선한 길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게 그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 사람을 가까운 친구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에요. 나다나엘은
자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앙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빌립을 그의 친구로 두고 있었다는 그것이 나다나엘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와 가까이 지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을 전달해야겠다, 그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는 그런 가까운 친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이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빌립은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하니까 모세가 토라에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분, 과거에 모세가 오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모세는 미리 예언을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태어날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분은 처녀의 몸 속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미가 선지자는 그분이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나귀를 타시게 될 것이다, 겸손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여 은 30냥에 팔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빌립은 내가 만난 그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분을 나다나엘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돌로메오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만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셔야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올 수가 있는가?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사렛은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봐야 가구수로 말하면 한 40가정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전부 다 인구 숫자를 전부 다 계산하면 150명도 채 되지 않는 그 산골 구석의 조그만 마을,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다나엘은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곳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 말하면 뭐 누구 이야기하면 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안에 다 들어오는데 그 속에 젊은 청년은 어디 있으며 전부 다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 여자들 이렇게 있지, 그곳에서 젊은 청년,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한 그런 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동네 말하라면 지금 내가 기억하고도 손가락을 해도 다 셀 수 있는 그런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냐 하고 그의 선입견으로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은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뭐 이성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기록된 성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위해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 논쟁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사람, 과거의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분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그런 것은 오히려 서로서로 논쟁만 일으키고 전도하다가 마음의 상처만 받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기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그 나다나엘을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른 이야기 하지를 않아요. 모세가 성경의 토라에 기록되어 있던 그분, 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분을 믿지를 못하겠거든 일단 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인데, 빌립이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다면 너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한번 경험적으로 와서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다나엘은 자기 친구의 그 강력한 그 강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오늘 본문 여러분 45절을 한번 봐주세요. 45절 특히 46절에 와서 보라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47절에 나다나엘을 통하여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처음으로 딱 만나는 순간인데,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1대1의 이 만남은 이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딱 보는 순간 그의 생년월일을 알고 계셨고,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정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알고 계셨느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느냐?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로 먼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내 어머니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거기서 들어앉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사함이라는 것은 믿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기.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나다나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누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누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그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순간 칭찬을 한마디 해주었더니 이 나다나엘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야,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녹아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자기의 친한 친구 빌립이 그래도 와서 한번 보자, 와서 보라 하면서 아주 강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친구를 인도했던 빌립의 노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의심이 많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입니다. 사실 보면 주님 앞에는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는 다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실수투성이와 허물투성이였던 그 나다나엘을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앞날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원수지간에 있어도요,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을 좋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요. 그리고 또 자신을 이해하게 돼요. 자신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이 나다나엘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칭찬하며 삽시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칭찬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의 자녀일수록 더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수가 사라집니다. 원수가.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이 그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 여러분, 예수님의 두 마디입니다. 보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것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예수님의 이 두 마디 말씀. 여러분,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원래 무화과 나무는 크게 자라면 4m까지 자라요. 그런데 옆으로도 무화과 나무는 옆으로 많이 자라요. 옆으로는 9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높이보다 넓이가 훨씬 더 넓지요. 마치 버섯처럼, 송이버섯처럼 이 높이보다 넓이가 더 넓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은 다른 나무 잎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림자도 있고 그늘도 있고 그 뜨거운 땅볕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언제 보았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지 않으셔도 그의 눈빛과 그의 삶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엇하는 곳인가요?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게 될 것을 스가랴서 3장 10절에 이미 예언을 해두었어요.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게 될까요? 헤롯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헤롯 안티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바 이 헤롯 왕은 분봉왕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너 잠깐 그 자리를 맡아서 내 대신 통치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배기 왕은 아니에요. 그냥 분봉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티바 이 헤롯은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건물을 짓고 백성들의 피를 짜내어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고혈을 짜내어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가이사라도 그러하고요. 여러 가지의 그 동네가, 그 마을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지역의 분봉왕의 열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왕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마을을 만들어주는 가운데 고혈을 짜내는 그 가운데 백성들은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과 이 아픔을 빨리 해결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죄 사슬을 빨리 끌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 나다나엘의 그 심정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을 한번 봐주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 그 한마디 때문에 너가 나를 믿느냐? 앞으로 너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의 시간을 보여주시겠다고 나다나엘을 비롯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영광을 우리는 그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 그리고 제롬,
이런 역사가들은 나다나엘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역사책에 잘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은 인도로 갔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러시아 지역을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없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AD 44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약 15년이 지나던 그때에 나다나엘은 체포되어서 그의 살 가죽이 다 찢겼어요. 벗겨졌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바위를 그 몸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그 인생에 내가 잘못 살았다, 헛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의 빌립이 소개시켜줬던 그 예수님,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나다나엘. 1540년도에 미켈란젤로가 특별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가로가 17m, 세로가 13m, 큰 넓은 판이죠. 그 넓은 그 판자에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그릴 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그림을 그려넣었어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나다나엘이 자기의 벗겨졌던 그 허물들, 벗겨졌던 껍질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의 포인트로 그 나다나엘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넣어서 나도 평생에 닮고 싶은 사람 하면 성경에는 크게 기록되지 않았고 공간복음에서는 그의 활동을 한 번도 향한 적이 없는 이 나다나엘을 닮고 싶었다는 미켈란젤로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노라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그에게 처음으로 다가올 때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한번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했던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모습을, 그리고 인간 대화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나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행적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이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을 많이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원래 마가는 베드로와 가까웠어요. 왜냐하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를 막 세워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또 많이 세워줘요. 나중에 바울이 누가가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 성경을 보면서 자신도 허물이 많고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 많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주고 자신을 세워주는 그 누가의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줬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의 나다나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저 뒷날의 나다나엘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가 되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다 나이를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마지막에 보면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우리 남부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 나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서로서로 격려하고 높여주고 칭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